농부라고 그랬어요. 농부.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를 가꾸어주는 농부라는 겁니다. 네?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또 성실하게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아름다운 내일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의 생명이 더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가꾸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익어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즉 복음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는 물로 둘러싸여 있고 깊은 흑암이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참 생명체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고 그랬다. 어둠 속에서는 안 되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밝게 비춰주신 게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성령이 없이 말씀도 모르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다 저 시골 내가 다 가봤거든요. 그 친구 집을. 경남 의령 산을 두고 넘어가면 대여섯 집이 있는 그런 데 살았어요. 내가 그 집에 한번 같이 가는데 근데 혹시 이 안에서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밤에 갔는데 출발했는데 그 도착하니까 저녁 무렵인데 그 집을 가서 산을 두고 넘는데 밤이 되더라고. 그날따라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는데 와, 이 내가 정말 살아서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두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한 친구는 사업가가 되어서 자기 말로 손주는 모르겠고 우리 자식 때까지는 먹을 만큼 벌었다. 먹고 살 만큼 벌어놨다. 얼만가는 말을 안 해줬습니다. 또 한 친구는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좋은 그런 홍대 동양학과를 나와서 지금 대학 교수를 하고 꽤 이제 화가로서의 이름을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회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어느 정도 자수성가를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참 진짜 안 됐다. 불쌍하다. 참 깜깜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들거든요.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없이 이 허상, 사라질 허상을 잡으려고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와
이 참 복잡한 이 혼돈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참 행복이 무엇인지, 영적 세계와 질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확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알잖아요. 죄 지으면 더럽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소유한 사람을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보통 능력으로는 안 되고 심히 큰 능력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질그릇처럼 연약해서 심히 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을 받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밝아진 거라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하는 데에 마음이 밝아진 사람이죠. 건물을 착 짓고 설계를 잘하는 사람은 그쪽에 마음이 밝아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마음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힘이 큰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즉 우리 육신의 몸을 비롯해서 우리의 인간성이 너무 나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정말 이 보배로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다 이겨내면서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의 바울의 간증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었죠. 매도 여러 번 맞고 곤장도 맞고 강도를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막 그냥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이렇게 경험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고생과 시련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았고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았다. 이 우겨 산다는 말은 그 헬라어 들리보라는 말인데 접을 짜듯이 꽉 쥐어 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서 눈물이 나고 진땀이 나고 한숨이 나오고 온갖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듯이 억압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죠? 힘이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심히 큰 능력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어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또요,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와, 여러분 이거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답답한 일, 온갖 고통을 다 겪고 매를 맞아 정신을 잃을 때도 있었지만 망하지 않았다. 즉 복음이 무력해지거나 그가 하는 일이 사역이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약해요.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이 심리치료사들이 이 트라우마 치료를 참 한다는 이야기가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이 트라우마라는 게 생겨버려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겨가지고 이게 겉으로 나는 상처, 피 흘리는 상처가 아닌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고통을 겪고 막 두려움을 속에서 의기소침해지고 막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한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망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이 무리가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여요. 바울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질질 꺼짓고 성 밖으로 가서 그 쓰레기통 같은 데 버려요. 빌립보에서는 바울이 매를 많이 맞고 졸도를 했는데 그 졸도한 바울과 실라를 지하 감옥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피투성이 됐겠죠.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정말 매를 맞아서 죽고 졸도했지만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힘이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가 아닌 힘이 큰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 내가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바울이 이걸 믿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매를 맞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고 끔찍한 실패입니다. 불행이죠. 그런데 주님은 망했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앞에 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귀,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아하 하고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해도 설령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힘이 큰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비록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승리하게 하고 존귀하게 해야 되고 상을 주고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설렁설렁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지각과 감성, 의식,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진 장성한 성도의 양심이요, 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깨어지기 쉬운 흙덩이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실험해봤어요. 저는 실험해봤습니다. 뚝배기, 된장 뚝배기 그러, 그 질그릇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던지면 퍽 하면서 박살이 납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하다 땅이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요. 근데 이런 그릇은 깨면 쨍그랑하고 몇 조각으로 나겠지. 박살은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래요. 박살이 나는 그릇 정도로 약하고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원망불평이 많고, 예? 요동함이 많고 오락가락하고 막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하는 그 빛이 내 마음속에서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고 질그릇 같은 나만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예수 생명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사람의 의식과 지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감성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하며 감사하며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와 너희, 사망과 생명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지만은 예수 믿은 이후에 또 이런 진실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심히 큰 능력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아주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바울과 디모데 사역자들의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한 이 바울과 디모데 이 사역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 말이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영생과 영광으로 상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붙들고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가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서 자꾸 믿음 하는데 바울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116편 3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즉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거기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에 극심한 어떤 질병이 오고 실패가 오고 완전히 젊어서 가정이 깨어지고 온갖 가난과 절망이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이 웃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즐겨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도 그 찬양을 지은 송경민 목사님이 보니까 그 어머니가 28살에 아버지가 가출해 버렸어요. 그런데 온갖 잡일을 다 하면서 아들을 혼자서 키우는 거예요. 행상도 하고 나머지 파출부도 하고 그러면서 억울하게 돈도 떼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때마다 한 번도 입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것은 참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찬양이 굉장히 우린 치료한 사람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은 송경민 목사가 아니고 그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찬양을 만들어낸 거죠. 부모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맥에서 이런 찬양이 나온 거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목사님도 간도 안 좋고 어릴 때부터 고생 다 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문 돌리면서 엄마를 돕기 위해서 그래 살았다. 항상 엄마는 지쳐 있고 항상 하루 종일 일 제일 다 하고 피곤하고 쉬지도 못하는데 새벽 되면 깨워서 아들 데리고 새벽 기도 가. 어떨 때는 밤늦게 그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이 아들은 자고 있는데 밤늦게 파김치가 새서 돌아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얼굴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엄마가 무릎 꿇고 이 아이 얼굴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 아들을 하나님 좀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 그게 쉽나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고 온갖 억울한 일 당하는데 그래도 집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편안할 때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두렵고 죽음에 직면하는 극심한 아픔을 겪을 때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졌고, 왜? 힘이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성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동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같은 교회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단짝이 돼서 손잡고 차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이게 하나됨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믿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질 때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자라갑시다.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됐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려줬잖아요. 우리도 너무 죽을까 봐, 망할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을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믿음 아닌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따라서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고 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대하는 한 가지 소망을 그 15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아멘. 바울이 이렇게 사는 이유가 너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고린도 교회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현재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지멋대로 죄에 빠져 있고 음란도 있고 서로 마음이 상해 있고 뭐 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위화감이 생기고, 이게 바울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마음이 편치 못해서 애통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4절에 이 세상 신이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는 사탄과 악령의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얼마나 성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가 많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이런 세상 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서툴지만 죄를 짓고 그냥 대책 없이 사는 데는 달인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길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딴 생각이 많으니까. 고정관념이 확 사로잡혀 있으니까. 또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오면은 조금 견딜 듯 하다가 그냥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뻑하면 그냥 뭐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돌밭 같은 마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오면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 마음. 요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그런 길,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기응해서 이 깨어있는 신앙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평생 혼돈이고 어두움이고 이런 세상 신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 말. 갈등과 다툼, 근심과 두려움, 원망과 한숨으로 욕심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속임수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엉뚱한 데로 안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길이 깜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뭐 낭떠러지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못 보잖아요. 어두운데 어떻게 봅니까?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은 죽을 짓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봐보세요. 뭐 영끌에서 부동산 사고 막 코인에 투자하고 막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지금 막 손해를 봐가지고 막 한숨 푹푹 쉬고 뭐 고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어떤 시련 갖고 나니 와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 능력을 우리는 얼마든지 공급받아 살 수 있음을 바울은 믿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영원한 부활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만이 아닌 나도 너도 전부 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달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노래를 한 곡 들었는데 가수 하덕규 씨가 오래전에 노래더라고요. 지은 시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풍경. 그 노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 풍경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하고 내 멋대로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답고 존귀한 형상으로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뭐 추수를 했어? 돈을 벌어서 저축을 많이 했어? 지금까지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해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깊은 원초적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감사가 뭐냐? 첫째로 내 육신의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육신 속에 보배로운 복음을 담아주신 것. 아멘.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이 그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받아 밝아진 것을 감사합니다. 우겨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고난이 와도 힘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고 일으키고 복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감사.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그 보좌 앞에서 영원한 부활과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이 산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불법과 이 온갖 죄악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온갖 악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고 빼앗고 예?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이 원초적인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게 진정한 감사요 행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감사보다는 염려와 내 생각들이 많은 여전히 어두운 내 마음을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밝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가 많았습니까? 염려 근심이 많았습니까?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심령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게 하시고 익어지게 하시고 빚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되고 내 가족들이 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갖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감사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믿음이 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현도 지사님이나 예순 지사님이나 송지영 목사님이나 우리 정혜영 집사님이나 서경 집사님이나 원희 목사님, 최영 집사님 막 은혜가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